이 시간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 예수께서 두 증인을 세워 교회에 하실 일을 계시록 11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에게 펴놓인 두루마리의 말씀을 가져다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는데요. 계시록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는 측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자로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을 가져다 먹고 예언하라 하시며 측량하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어 계시하신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자로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측량의 기준이 되는 자는 예수께서 계시해 주신 경고의 말씀이겠죠. 왜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 교회를 측량하라고 하실까요? 먼저 경고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형상을 보게 해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깨닫고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1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세 번째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을 구별해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서 42장 20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바울 사도는 성전된 교회가 자신을 더럽히면 반드시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경고의 말씀자로 고린도 교회를 측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 지키며 행하는 자는 영생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이 경고의 말씀을 받지 않고 불순종한 자는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하십니다. 이 바깥마당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방인과 같은 자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경배하고 있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 바깥마당인 자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외식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타락한 교회, 대표적인 이방인 교회는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이 타락한 교회가 사람의 계명으로 42달 동안 거룩한 성,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짓밟을 것이니 이 마귀의 괴계를 예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교회를 측량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성전된 자들만을 측량하여 끝까지 이기게 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측량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건 마귀의 괴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예언하여 교회를 측량한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으로 자연스레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상받을 거룩한 성전된 의인과 벌받을 더럽혀진 성전된 죄인으로 교회는 분리되어집니다. 이 경고의 예언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거쳐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애석하게도 성전 바깥마당, 타락한 큰 음녀, 로마교회 바티칸에 의해 42달 동안 무참히 짓밟힙니다.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1260일로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시록 12장 14절도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42달, 한때와 두때, 반때의 3년 반, 1260일은 예언의 법칙에 따라 1260년을 말합니다. 타락한 로마 교회는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 중세 내내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고 왜곡해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백성들을 미혹하여 자기들과 같은 성전 바깥마당, 곧 타락한 음녀들, 사탄의 백성들이 되도록 사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당신의 증인들을 세우셔서 교회의 마귀의 괴계를 경고하고 측량하여 주심으로 끝까지 회개와 순종함으로 이기고 거룩한 성전으로 남아있는 성도들을 구별해 내십니다.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께서 1260년 동안 교회를 측량하도록 세우시는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계시록 11장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시편 52편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로마서 11장 24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촛대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교회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가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끝까지 거룩한 성전으로 남아있도록 나팔 불어 경고하고 측량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왜 증인이 둘일까요?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항상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확정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11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되 그들을 해하려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두 증인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예언의 말씀, 측량하며 심판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먹고 전하여야 합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베옷을 입는다는 건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장 8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을 계시록 11장 6절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의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입니다. 먼저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히고 이스라엘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측량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땅을 치는 곧 예언하여 경고하는 사역을 합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재앙을 내려 심판하실 것을 이스라엘과 바로와 애굽에게 경고하는 사역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두 증인의 사역을 요약하면 엘리야와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과 그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고 예언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두 증인을 세워 교회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지금도 듣게 하시며 측량하십니다. 땅을 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측량하여 깨우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두 증인은 이스라엘 곧 교회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깨우치는 자들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사역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끝이 납니다.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사탄의 권세와 세력을 가진 두 나라, 바티칸과 미국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 두 증인의 사역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두 증인이 되어 외칠 수 있는 시간은 짐승의 표 환란 때까지만입니다. 이후에는 외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더럽혀진 성전 바깥마당이 드디어 온전히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으로 판정된 자에겐 더 이상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오로지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두 증인이 죽임당하는 곳은 큰 성길 소돔, 애굽, 곧 예수께서 죽임당하신 곳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께서는 소돔과 애굽같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죽임당하신 것처럼 이 두 증인도 거룩한 성이어야 할 타락한 교회에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의 손으로 죽임당합니다. 이 두 증인이 죽임당할 때 온 세계가 지켜보며 그들의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시록 11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선지자, 두 증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땅에 사는 자들은 바로 교회 다니는 교인들입니다. 마치
그 옛날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부른 것처럼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을 불의한 교회는 자기들을 괴롭게 한 자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참 성도들로 애통하며 회개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는 하지만 절대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며 죽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괴로워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두 증인은 죽은 지 사흘 반 후, 곧 3년 반 후에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됩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증인들이 부활하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참 성도들도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리워집니다. 이 부활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3년 반 후에 두 증인이 부활하는 것을 볼 때 짐승의 표 환란과 예수님 재림 사이의 간격이 3년 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모두 영광의 몸을 입고 승천하는 걸 목격한 자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결코 아니어야 합니다. 참 성도들이 다 하늘에 올리워지자 마침내 온 지구는 큰 지진으로 무너져 내리고 모든 죄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 공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멸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시록 1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하나님의 비밀이 모두 완성되고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끝납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둘째 화가 지나면 셋째 화,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을 내리시어 온 세상과 세상 임금 마귀와 죄인들을 심판하고 징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온 지구는 종말을 맞아 황폐하게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아직 구원의 때에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교회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온 천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상을 주시고 주를 믿지 않고 주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모든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매일 거룩한 성전의 삶을 믿음으로 견지하십시오. 계시록 11장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시록 11장 1절에서 성전을 측량하라. 주의 백성들에게 예언하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여시고 성전 안에 언약궤를 보여주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경배한 거룩한 성전인지의 여부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모든 자들에게는 언약대로 번개와 우레와 같은 큰 음성으로 심판을 선포하시며 지진과 우박을 내려 진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겨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된 자들만 거룩한 하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 계명이 마음에 새겨진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매일 이기십시오. 매일 예언과 경고의 말씀, 갈대의 자로 자신을 측량하고 다른 영혼을 측량하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